15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9장은 은혜의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10장은 심판의 불이 내려 최초의 두 제사장들을 태웠습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유는 다른 불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 성소 안에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의 기구들을 아무거나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더 큰 화를 초래합니다. 광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상행선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행선을 타버리면 서울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더욱 멀어질 뿐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경거망동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무관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필터링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어쩌다가 다른 불까지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문맥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포도주와 독주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임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분별력을 상실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취하느냐에 따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 욕심과 욕망의 통치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음주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욕망의 통치보다 말씀의 통치를 받기 쉬워지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성령의 통치, 말씀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솔히 다루게 되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은 만큼, 일의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이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도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분별력을 잃을 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건강, 인기, 미디어 등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민감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민감도를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제사장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들어설 정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 폭력과 억압에 신음하는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목한 공동체, 은혜 안에 있는 공동체, 신앙의 열매가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사역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니어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 우기철의 학교 차량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이상 기온으로 인한 폭우가 쏟아지지 않도록 날씨를 주장해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학교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추명우 성도님, 김인혜 집사님, 주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평수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송혜 집사님 어머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